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사회생활도 우리 활발하게 할 수 없고 또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도 또 엄마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 가정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받는 우리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복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받고 있고 미래에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아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계속 복 주실 거고 그리고 미래에도 너 계속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한번 부모가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멀리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에게. 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런 시간을 종종 가져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 예배를 안 드려보고 이런 축복을 안 해본 사람들은 어색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꾸 함으로 해서 이런 어색함을 다 없애야 돼요. 네, 우리는 유교적인 의식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드리면 가만히 묵묵무답 앉아있는 게 거룩한 거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거룩은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서로 위로하고 이것이 가족들끼리 또 교회 구성 멤버들끼리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미래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데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성경은 이것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으며 구원 없는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연합되었으며 성령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맛보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맛보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조금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 자격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전부터 시작하여서 현세 그리고 영원을까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이미 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미래에도 받는다는 것을 모르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미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풍성히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태양빛에 타서 말라 죽게 됩니다. 아니면 심각한 화상을 입어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들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도 시냇가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또 햇빛을 쨍쨍 쬐는 것을 통하여 광합성을 잘함으로 해서 잎이 푸릇푸릇하게 나무가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나무는 과실을 맺을 때에 가서 과실을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결,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가정을 세워갑시다.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풍성히 누리며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악, 오만 또는 교만, 이 세 단어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 살펴보면 원래 상태에 있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악한 자, 원수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타락한 상태에 빠진 인간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악한 자를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본래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악한 자에게서 선하신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오만과 교만한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겸손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악인의 꾀임에 빠지지 말아라,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교훈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도 안 됩니다. 세상은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 의인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나쁜 짓 하자고 꾀입니다. 친구들이 꾀고, 선배가 꾀고, 직장 동료가 꾀고, 원수 마귀가 꾀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위치에 서라고 자꾸 우리를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꼬임에 빠져서 죄인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짓, 악한 짓, 선하지 않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을 내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길에 들어서거나 악인의 꾀에 빠지거나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꾀임에 빠지고 있는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가? 혹시 교만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늘상 점검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많은 꾀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해서 꾀임을 물리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선한 길, 의로운 길로 돌아서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가 아닌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훈계하고 또 양육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유교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매일 이렇게 해서 야단만 맞아본 경험이 있고 교회에 가니까 또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벌 받는다 저거 하면 벌 받는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을 옥죄이고 못살게 굴고 그러려고 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더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수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런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너희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준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크게 후손이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는지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아무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지침서예요. 일종의 헌법 같은 거예요.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받고 크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야단맞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역사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한 평가예요. 이들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주신 법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았는지, 이 법을 잘 지키며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주시고, 이 법을 따르지 않을 때는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암울한 역사예요. 실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예언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막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율법을 본문으로 해서 일종의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미래에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미래에 점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이 일부 담겨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를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알아맞히고 점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대니까 단어를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당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비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승리하게 해주신 이야기, 간증 형식으로 써있기도 하고 찬송과 기도의 형식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를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어요. 악인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래서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결이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첫째는 우리는 이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풍요롭게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 새언약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린 율법 써인 구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말씀이며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의 말씀이니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읽기 싫다, 그러면서 복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정반대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꾸 올라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습관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이번 몇 주 동안에 잘
정착이 된다면, 좋은 습관이 잘 정착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복 있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비결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해서 돈을 어느 순간 많이 벌었는데 43살 돼가지고는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나쁜 짓 실컷 하고 그러다가 그냥 또 사고 나서 이상한 짓 당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젊었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위치까지 갔지만 40대 초반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왔어요.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식으로. 명료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잖아요. 죄와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과 오만을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멀리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을 복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만한 길에 서지 않기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전부 그렇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읊조린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우러러 치우치지 않고 묵상하며 지켜 행한다. 이런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저 평상시에는 직장 생활도 또 가족들이 다 모이기도 힘들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냐고. 근데 이번 기회는 가족들이 모여 있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개개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형통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확산을 생각하면 더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뉴스는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명이 있었느니, 얼마를 더 연장하느니,
이런 뉴스를 자꾸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더 불안해져요. 염려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에 근심되는 소리, 염려되는 소리를 듣고 보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불안해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불안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그것만 자꾸 묵상해요. 그러니 잘 될 수가 없죠. 매일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의 감정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울하죠. 감정이 그러니 그의 신체가 잠을 깊이 자겠습니까? 몸이 건강해지지 않죠. 푹 쉴 수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죠. 그럼 또 회사에 나가서 또 졸죠. 열심히 일 못하게 되죠.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죠. 그럼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염려하지 말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마음의 평화가 와요. 생각의 평강이 와요. 하나님이 도움 주시겠다는 믿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와요. 자,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이 왔으니 잠도 푹 잘 수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올라갔으니 잠을 푹 자니 그 다음날 회사 가서도 일을 성실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얼마나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고 해보질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기가 좀 힘든 거예요. 매일 염려, 근심, 걱정. 그래 병 걸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늘상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게임에 빠지지 않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이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옆에서 꿰면 복 있는 사람은 그 꾀에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술 먹으러 가거나 나쁜 짓 하러 가서는 안 되지.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조금 벌었다고 오만하고 교만해지고 있구나.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영혼의 생명이 푸릇푸릇 생수의 강이 내 영혼에 흘러 넘치게 되지. 그러면서 내가 생명이 흘러 넘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 한 일에 대해서 때가 되면 결실을 맺어 주시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차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해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복된 기회로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언약 백성이면서도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큰일 났어, 좌절에 낙심에 낙담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복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모여서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복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드리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거리두기 4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복된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잘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본 틀을 이번 기회에 잘 마련하는 복된 가정들, 복된 개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